네,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1월 19일 목요일. 우리 또 말씀 나눔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민수기를 좀 잠시 접어두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제 마태복음을 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열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압을 낳고 여호사압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밑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첫 부분이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뭐랄까요? 선조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 마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쓰고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대부분 이것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 그 족보의 이름들도 이런 것들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자손이다 그라는 어떤 그것으로 그냥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태어난 어떤 누구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의 열매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 왕가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구원자가 나타날 것, 어떤 그 후손의 그 왕이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그 여기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열매가 예수다. 지금 이것을 1절에서 딱 마태는 결론을 지어놓고 지금 이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메시아라는 또 그 단어의 용어의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의 계열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왕의 계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면 모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의 그 저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름 부은 자, 곧 왕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누구다? 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왕이다. 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그 이제 왕을 두고 이제 시편 2편을 볼까요? 시편 2편을 보면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즉위식에서 시편 2편은 이제 왕이 이제 한 그 뭐랄까 왕의 아들이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할 때 사용했던 시예요. 그 시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을 볼까요? 시편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은가. 자, 여기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것이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여호와께서 7절에 이렇게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게 지금 이제 즉위식을 하고 있는 그 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이렇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두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저기 아이를 갖다가 잉태해서 저기 뭐냐면 출산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아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고대 시대에서는 그 왕을 어떤 왕이든지 다른 자기네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뭐 이렇게들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는 왕이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그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드림으로써 그가 언제 아브람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열매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지가지 소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어?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베들레헴에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 그 당시 그 서클 안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족보에 누가 나오냐면 3절에 다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룻이 나와요. 그렇죠?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바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무명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 이 네 여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뭐랄까 윤리죠, 윤리, 율법 아래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다 어떤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첫째, 다말은 유다의 누굽니까?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또 라합은 또 이방 여인이며 창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룻은 또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그 부적절한 간통을 통해서 저기 관계 저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을 그 낳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 구속의 역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서 뭐 누굴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자들 이름이 나왔을 때.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에게서는 어떻게 나냐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요셉을 낳았다 하고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마리아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두고 어떤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뭐예요? 그 있으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일반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두고 어떻게 하는가? 부도덕한 여인,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많지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부정적인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가 왜 여기다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어떻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23절까지 2장 23절까지 이제 얘기를 쭉 풀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에서 지금 다말이라 우리는 보통 이제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 그 다음에 그 남자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부적절한 관계로 있는 그 문제들, 이 문제들을 두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에게서 다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다가 뭐 쳐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그 베레스를 또 하나의 뭐냐면 귀한 한 생명으로 한 인격으로 받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라합에게서 난그 보아스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뭐냐면 하나의 귀한 생명으로 한 인격체로 또 루셋에게서 난 오벳을 또 그를 귀한 한 인격체로 여기 바세바의 경우는 아예 이름도 어떻게 올려놓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그 엄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 귀중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을 어떻게 너희들은 받아줄 수 없었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의 아들들 또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의 이것을 이어갈 수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 그 자리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마리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마리아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받아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못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태어나는 비밀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마태는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 오는 과정 속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구나.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의 어떠한 그런 실수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싹을 어떻게 피워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생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그 길목길목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뒤뚱거리고 또 어떤 때는 실수하는 것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흉터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것이다.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그러나 우리에게 또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그 보자기에다가 우리를 넣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산 사람들의 과정, 산 사람들의 그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그들대로 주님께서 새롭게 또 하시고 그들을 또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그 자리를 차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누구도 부족하고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그런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